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5일간의 추석 연휴에 이어 3일간의 황금 연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휴로 인해 우리의 생활 리듬이 깨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깊어지는 가을과 함께 우리의 영혼도 더욱 성숙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2020년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스티븐 니일의 기독교 선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초기 500년 동안 기독교회가 어떻게 로마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 종교로 놀랍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초기 기독교의 성공 요인을 4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초기 기독교인들 안에 불붙는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통해 승리했다고 저자는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담대하게 복음에 대해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특별히 스티븐 니일이 말했던 4가지 가운데 두 번째, 불붙는 확신, 불같이 타오르는 확신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진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불붙는 그러한 믿음의 열정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보혈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결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종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꾸짖고 결박하고 제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불타오르게 해주십시오. 불붙는 확신이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감사하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그대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 그대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여호와는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에게서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에게서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소중하게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돌리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찬양 받으시게 우리 하나님을 힘차게 이렇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담대하신 주님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남의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주님 선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로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지성소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하며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 성도님들에게 주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삶에 주는 상처와 부정적인 측면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우리에게 선물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는 교회와 신앙인들에게 큰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물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의존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영성을 돌보는 독립적인 신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신앙의 중심축이 건물 교회로부터 가정과 일터로 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30년 걸려도 이룰 수 없었던 변화를 불과 몇 개월 만에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의 재앙을 영적 축복으로 승화시켜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실패는 언제나 성찰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교회의 관행을 돌이켜볼 때 시정할 필요가 있는 오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혼의 안위보다는 건물 교회와 목회자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또 교회가 하나의 거대한 종교 사업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직자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제 신앙의 중심축을
건물 교회로부터 가정과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물 교회로 모일 수 없는 이때에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가정과 소그룹 모임에서 애찬식을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애찬이라는 말은 유다서에 등장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의 어원을 둔 아가파이스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애찬을 사랑의 잔치를 뜻하는 러피스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찬과 애찬은 형식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의미는 동일합니다. 성찬은 교회에서 목사님만이 집례할 수 있는 예식이고, 애찬식은 평신도가 성찬식 대신 성찬식과 비슷하게 실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물론 애찬식에 대해서도 논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청년부나 중고등부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성찬과 함께 전통이 있는 관례가 되고 있습니다. 애찬식은 목사님 대신 평신도가 진행할 뿐 성례에 가깝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통해 성찬을 제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성찬이 유월절과 매우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나누신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그 다음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죽음의 재앙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이 넘어갔다, 유월했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 대신 죽었던 어린 양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습니다. 주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죽음의 권세를 끊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고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애찬식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유월절 식사를 애찬식으로 대체하십니다. 애찬식은 주님의 고난과 관련되어 있고, 유대인을 구원한 유월절을 우주적으로 확장하여 주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 해방하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애찬식에서 빵과 포도주가 당신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 피를 발라 죽음에서 벗어났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고기와 급하게 구워 만든 빵을 먹고 그 힘으로 애굽에서 탈출했듯, 우리도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빵을 먹고 그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유월절 식사를 애찬식으로 대체하십니다. 애찬식은 주님의 고난과 관련되어 있고, 유대인을 구원한 유월절을 우주적으로 확장하여 주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 해방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애찬식에서 빵과 포도주스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고 가르쳐 주시죠. 유월절의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 피를 발라 죽음에서 벗어났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아 그 고기와 급하게 구워 만든 빵을 먹고 애굽을 탈출했듯이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 중요하듯 우리에게는 성찬과 애찬이 중요합니다. 애찬식에는 죄에 대한 용서와 구원 그리고 해방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음식에 의존해야 하듯 영생을 위해서는 예수님께 철저히 의존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애찬은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설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주님이 단순한 식사를 애찬으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평범한 식사를 주님의 구원과 해방을 기념하는 애찬식으로 바꾸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식사 때마다 주님의 애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식사만큼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식사를 통해서이죠. 그렇다면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식사가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식사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식사만큼 주님의 구원을 기념하기 좋은 자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애찬식을 할 때도 빵과 포도주스로 하면 좋겠지만 꼭 빵과 포도주스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식과 음료수면 되는 것이죠. 주님은 당신이 생명의 빵이며 생명의 음료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이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에게 음식이 생명을 위해 필수적이듯 우리 영혼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과 공동체에서 애찬식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먼저 애찬식에 주님이 임재하심을 믿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둘, 애찬식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연합하는 시간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빵, 하나의 포도주스는 우리의 하나됨과 연합을 확인시켜주는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애찬식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더욱 공고하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셋, 성찬이 장례식처럼 엄숙하다면 애찬식은 축제처럼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애찬식을 너무 엄숙하게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넷, 애찬식을 위해 빵과 포도주스 또는 다른 음식들을 준비합니다. 다섯, 애찬식을 주기도문 또는 간단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여섯, 찬양을 한두 곡 선곡하여 함께 찬양합니다. 이때 유튜브에서 찬양을 찾아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또 애찬식 마치고 감사의 찬양을 한 곡 정도 불러도 좋습니다. 일곱,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고린도전서 11장 등 애찬식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여덟, 인도자가 빵과 포도주스 또는 준비한 음식을 각자에게 한 사람씩 차례대로 나누어 줍니다. 이때 인도자가 적절한 멘트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 음식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음료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런 식의 멘트입니다. 아홉, 빵을 서로 먹여주는 방식도 흔히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열, 주기도문 또는 간단한 기도로 마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애찬식의 형식이 축제처럼 제각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유롭게 자신만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애찬식과 함께 한 사람씩 삶을 나눠도 좋고 기도 제목을 나눠도 좋습니다. 더 나아가 애찬식을 중요한 기념일이나 절기에 미리 계획을 하고 가족의 축제로 확대해도 좋습니다. 집에 데코레이션도 하고 순서도 기획해서 장기 자랑이나 기독교 영화 감상을 하면서 가족만의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야외 캠핑이나 여행을 가서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진행하는 것이고 애찬은 가정이나 교회 밖에서 평신도가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성찬이든 애찬이든 의미와 거룩함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주님은 모든 신자에게 애찬을 행하여 주님의 구원을 기념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성찬은 건물 교회와 목회자에게 독점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1년에 고작 한두 번 참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애찬식이 모든 신자들의 삶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개신교회에서 예배의 중심은 설교가 됐지만 종교개혁 이전에는 예배의 중심이 성찬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애찬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애찬식은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성경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애찬식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애찬식을 많이 행하시기 바랍니다. 애찬식에는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애찬식을 통해 주님과 가정이 더욱 친밀해지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 대화가 단절된 가정들이 많습니다. 대화가 단절된 가정일수록 애찬식을 통해 대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가정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고 신앙생활을 가정 중심으로 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건강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잠시 오늘 말씀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침묵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잠시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재난이 이 시대를 덮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도 있음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교회가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과 일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물과 목회자들에게 의존하던 신앙을 아버지 스스로 주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독립적이고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날의 교회가 만인 제사장의 교리를 잃어버리고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성직자들에게 맡기고 있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한 애찬식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애찬식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가정이 신앙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애찬식에 임하시는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권세를 포기하거나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신앙의 전성기를 이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버리신 목숨에 어마어마한 값을 주고 우리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곳에 계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며 애찬식을 행함으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부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애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애찬식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애찬식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는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표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애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애찬식을 진행하기 전에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음료가 되십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스로 이 시간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당신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할 때 좀 우리 서로에게 좀 먹여주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한 가지씩 나눌까요? 기도 제목? 우리가 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뺏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를 잘 지키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평안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 좀 서로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손잡고 기도할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오늘의 찬식을 은혜롭게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찬식을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인터넷 영상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진행되는 예배이다 보니 예배 순서를 좀 단순화시켜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인터넷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맞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 샬롬.